말씀 가지고 은혜로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시편 111편 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이런 뜻으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모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나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은혜 받은 것은 해와 달과 또 공기와 또 바람과 가지가지 우리에게 이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주신 그 특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리 오라, 또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 때 받아들인 사람,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입니다. 이 거부한 자와 믿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내가 싫으면 거부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에게서 복되기 위해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냐? 어떤 것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좋았더라 라고 다른 피조물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특별히 인간을 지신 그날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좋았던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도 죄목이 있잖아요. 무슨 죄냐? 죄명이 뭐냐? 그러듯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바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죄였습니다. 빼앗을 수도 길도, 빼앗김을 당하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지만은 무지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치에서 엄청난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결집해서 야, 상대를 붕괴시키자.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다. 야, 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헛된데 다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도전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실패하는 자들도 있죠. 나라마다 쿠데타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면 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역사에 기록하기를, 좋은 면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역적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바로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는 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천사가 이 세상에 바로 죄의 모든 어떤 그 죄로 인하여서 갇혀서 암흑 속에 갇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고 이제는 너는 마귀처럼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선악과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선악과의 의도. 이 선악과의 의도는
마귀처럼 너는 도전하지 말고 내게 순종하고 내가 계획했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건 다 먹지만은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일명 선악과죠. 결국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게 된 그 결과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라고 하신 대로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의 유혹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저주와 불행하게 살게 되고 이상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불행의 삶의 연속이 되어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더라도 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와서 죽었나 보다 라고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오신 만큼 우리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여기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내용이 아닙니다. 설교마다 세계 모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수없이 증거하여서 귀가 마르고 다를 정도로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감격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저 소리 또 듣네, 지겨워, 역겨워,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이런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할 것 했으면 시간이 단축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이 내용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내용을 전하여서 아직도 전하였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외면하고 아직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자가 있는데, 전에는 여기서 흘러갔지만은 이제 이때 그가 언젠가 마음이 겸손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서의 은혜 받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부반응이 들려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눈으로서는 돈이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살고 나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걸 갖춰놓으면 행복하고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육체는 육체의 소리를 듣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의 소리를 듣게 되어서 우리에게 육체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되지만은 먼저가 우선이 어디냐 이걸 일러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번성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이모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커녕 오히려 죄악에 둥그러져서 흙탕물이 되어서 더 농도가 진해듯이 가능성이 없게 보여졌을 때 개혁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함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죄악이 가득 참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하는 사람 지심을 한탄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서 한탄하셨다. 이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죄악으로 함께 뒹굴고 죄악으로 행복해지려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완전히 저버리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모대로 살면 망하는데 죽는데 그랬던 길로 가서 결국 이리에게 먹혀 끝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 참고 참을 때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기어다니는 거 짐승과 날짐승 날아든 새까지 사람을 비롯해서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일명 노아의 물 심판이죠.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노아만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9절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번성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지만은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없어진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인간이 다시 새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시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간, 은혜로 사는 존재,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첫째로는 인간은 은혜로 살아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았다고 하신 그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맡기시고 그 관리하라고 하셨고 행복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걸 한탄하시기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자기 이모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피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뼛속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는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면 너 이건 안 돼, 아직은 안 돼 하면서 절제를 시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죄악으로서는 행복할 수 없고 죄악으로서는 온전할 수 없고 죄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이 치료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살리려고 합니다만은 의학에서 이건 안 됩니다. 사는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미 의학이 포기했을 때는 이제는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마트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누가 죽이고 싶습니까? 누가 죽으라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살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때가 지내버렸다 이거예요. 치료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게 돌아오기를 원했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흙탕물에 퉁겨서 완전히 더 이상 볼 수 없듯이 인간이 죄악으로 그런 가득 채워진 가운데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살기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분했던 그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 인간 때문에 기어다닌 것도 짐승도 새들도 함께 쓰러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함께 피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결국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 이거예요. 다른 자는 다 죽게 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거기에 그 가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은혜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하죠. 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한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즐겁고 기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말하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임의대로 살면서 죄를 거부하고 또 기도하지 않냐고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리워하며 마음속에 사모하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예,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은혜의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벌겨벗고 보면 다 이자나 저자나 이 사람이나 사람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은혜의 옷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은혜의 옷을 저버리고 그냥 벗어내버리고 흙탕물에 둥글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는 걸 볼 때 그걸 볼 수가 없다 이거죠. 하지만 노아만은 은혜의 옷을 입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게요. 그럼 죄를 범했으면 대가가 있죠. 6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대가로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쓸어버리리라 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의 사실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믿으라. 믿느냐 했을 때 주여 믿나이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오리까 할 때 구세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존재가 아니라 네 임의대로 살지 않냐고 내 아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임의대로 살지 말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통치한 대로 통치를 받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요. 은혜가 아니고서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죄인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보여지기에 죄인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의롭게 여기지니 그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법으로 선포하셨기에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믿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법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악한 일 하면 나쁜 데 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논리성 있고 타당성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죄인이 아들 나면 죄인 됩니다. 종이 아들 나면 종 되듯이 결국은 대신 위해서 죽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가서 찾아봤더니 못된 곳에 가서 나오지는 못해요. 야 가자 그랬더니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얘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한 줄 아십니까? 5천만 원 투자했다고 빼내려면 데리고 가려면 5천만 원 내놓으시오. 뭐가 그렇습니까? 항목을 쫙 제시하면서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빼내야 할까요? 이런 것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면 데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잡아가요. 값을 부모가 그 5천만 원을 지불해주고 데려올 때 마음 편안하고 여기에 아무 탈이 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바로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너는 해결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네가 비록 행위로서 죄인이지만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 의롭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냐.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살 길이 있고 너는 이걸 믿는 자는 내가 베풀어 놨던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배가 부르듯이 너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해줬을 때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듣지 않냐고는요. 주먹 굽으시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냐고 여러분 포대기를 준비하고 태어나지 않냐고 아니했는데 어떤 그 집을 사놓고 무엇을 하고 이거 일단 1차적으로 태어나야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요. 물과 성리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우리는 살 수 있게 인간으로 사는 존재는 은혜를 저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관계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의 삶은 나무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할 때만이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평안의 열매를 거두고 너희가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도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내가 살기 위해서 천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신경질 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니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듯이 기품이 있기 때문에 기품의 얼굴이 여기에 나타나듯이 만약에 신경질 나 죽겠는데 지금 기파고 웃고 그러면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한여름에 가면 써보세요. 더워서 죽을 지경이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 죽겠네 하면서 벗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정오가 있는데 어떻게 착하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내면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셨기에 오냐고 겸손한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그의 오냐고 겸손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는 억압이 아니라 누구 눈가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드냐라고 하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원리를 알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같이 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만은 좋아서 하는 걸 감사해서 하는 걸 기뻐서 하는 걸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되어진 거요. 여러분 바람이 들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풍선에 아무리 이걸 바람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키워지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공기만 훅 불어넣으면 그냥 둥그렇게 모양이 나온 거예요. 바람을 집어넣지 않고 그걸 띄워서 어떻게 둥그렇게 만들려고 한들 이건 무지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처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화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말이 연달아서 연거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자부하며 살았는데 힘들죠? 어떻게 사냐고 하면 아니요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이 그전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는데 훨씬 더 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질 나요. 에이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죽는 것이 낫겠네 하면서 여러 가지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자기가 사는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냐고 마음속에 삶 자체가 저주스럽게 여기고 비하를 시키면서 말하는 그 삶. 여러분 어떨 때는 지금보다 형편이 안 좋았는데도 감사와 기쁨과 참 평안하고 나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왜 그보다 형편이 좋은데 안 그러냐 이게요. 왜 그러냐 이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느냐 은혜를 저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여 성령의 주여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계속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냥 힘없이 탁 끊어져 버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매달려 있던 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길에 왔다 갔다 밟히면서 결국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게 쓸어다가 불에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지에게서 많은 열매를 열었어요. 많은 부러움의 열매가 맺었지만은 어느 날 이게 자 부러졌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벌레가 먹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붉어지더니 바람만 보니까 확 끊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나무 가지들은 아무리 막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다 부러졌겠다 하는데 부러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자 보면 거기에 벌레가 먹었던 것처럼 붉어지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불평의 덩어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요, 축복의 기회로 만들지 않냐고 시험의 기회가 되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와장창 무너지면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일수 보고 다 필요 없어, 주저앉아 버린다 이거죠. 근본은 왜 그러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은혜를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은혜로 충만해야 할 텐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충만함을 지속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하다 보니 힘들면 짜증이 나죠. 왜 이런 걸 들으라고 하느냐,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이런 걸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가정 처지 형편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걸 짜증을 내며 이래서 저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엉켜져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이 되죠. 이웃간에 다툼이 되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불행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행복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의 삶 잘 때는 그 모든 결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원리를 모릅니다.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승리의 영광의 주가 되시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졌으나 사흘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핀찬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제라고 믿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실 때 결국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흥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삶을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가 있고 영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영으로 산 자는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가 되어지고, 육으로 산 자는 승리한 것 같으나 성공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7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21절은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오늘날 이기주의 사상 속에서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웃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싸우는가 보다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도 다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바로 자기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다 하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시켜서 불의가 바로 싹 터오르면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돈을 얼마만큼 사는, 돈이라면 모든 걸 다 여보 이해해 주지, 한 번만 좀 딱 감아줘, 내가 한 번만 딱 가서 돈 이렇게 해서 벌어서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 얼마나 설득력이 좋겠습니까? 꼭 한 번이야 한 번이야. 왜? 자기도 너무 돈 없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영혼이 돌아오지 않은 이런 경우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혼이 변치 않는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더 이상 어떤 누가 나를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다 해방자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추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양심도 팔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데 한 것도 다 팔아버려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아닌데 가면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도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밟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혹 속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모든 걸 끊을 걸 끊어버리고 진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건 맞는데 별 수 없지 인간이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 눈 찌끔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속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럴 걸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버려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재가 없어졌으면 없어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은혜 성령을 주시면서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까지 가르쳐준 그 놀라운 사건. 근데 너무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면서 내가 쓸어버리라 하신 것처럼 과거는 물로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들만은 피난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승리의 길,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일 망할 수가 없어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데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한때는 열심히 신앙서고 남편에게 몽둥이를 맞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입에서 어려운 가운데 맞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부끄럽다고 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좋은 형편이 되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등지면서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고 세상적인 섞여지는 말들을 하면서부터 이상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사를 간대요. 왜 이사를 가느냐? 돈을 벌이겠대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젠 더 많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을 긁습니다. 돈을 긁다가 보니까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이제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가게를 놀리지 않게 해서 24시간 풀로 가동시킵니다. 남편과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 쓸듯이 돈을 쓰러. 나중에 아파트 현금으로 다 34평짜리를 사고 이제는 남편 가게에서 돈 벌고 있을 때 자기는 집에 와서 쉬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은 벌어져 많은 사람이 복받았다고 하는데 평안하는데 공허합니다. 공허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 큐 저 큐다가
좀 보신 좀 해야겠다. 보신 땅집에 가서 보신을 하면서 술을 실컷 마시고 누가 나 잡아가지 않나, 내가 같이 살면서도 이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로움을 느끼면서 우위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배달하는 사람을 우위시키냐, 남자가 우위 배달하는 사람을 시키고 은근히 자기를 유혹해서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은혜 떨어진가 그렇더라 이게요.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 이게요. 공허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될 대로 들어서 돈은 있으니까 또 차를 뺍니다. 차를 빼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거야 하면서 쫙 드라이브 하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차를 몰고 자기는 뒤에 하면서 꿈이야 생시하는데 뒤에서 갖다 빵 받아서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더라도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간 걸로 여러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믿는 사람은 왜 또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 그러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겨나가요. 은혜가 없으면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기냐 못 이기냐, 똑같은 환경인지 이기냐 못 이기냐, 은혜로 충만하면 이겨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시대만 보세요. 돌팔매가 와서 자기를 바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숨 넘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옵나이다 하면서 얼굴이 천사일과 같이 되어지며 축복하며 죽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죽어서 너희 자손 다 잡아간다 하면서 악담할 수 있습니다. 저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주일학교에 부장 선생님이 있었던 양병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지금 그 장로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찢어지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로 떠났어요. 왜? 농사 지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과 진리, 교회에서 목사님 하라고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글씨 잘 쓴 것밖에 없어요. 붓글씨를 잘 쓰니까 또 시키고 또 시키다 보니까 계속 찬송가가 지금 다 있죠. 그러나 붓글 써가지고 넘기면서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잘 쓰는 명필가가 됐어요. 나중에 교회 가니까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까 장로님 인쇄소 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이것저것 시켜보니까 아주 마음이 바르고 잘하고 조금만 가르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시켰는데 얼마나 잘한지. 결국은요 대전시내 그 인쇄 업계 바로 손가락에는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어려웠지만은 뭘로 버텨내고 이겨냈어요?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면서 알 때만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는 안 나와요. 성경 찾아서 읽는 것도 복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다 찾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아멘. 너희가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입술로만 영광에서 영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이 열매 맺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상냥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이 나와지게 돼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이 있죠.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증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인상이 밝은 인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밝은 인상이 되고 은혜가 들어간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로다? 은혜로다 이게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로 충만하냐 아니냐. 아 목사님이 그러냐 저러냐 하는데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은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은혜 떨어지지 말아야겠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떨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대로 충만하다면 여기에서 일단 기쁘니까 평안하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상이 맑습니다. 서로 보고 정말 힘들지만 힘을 합해서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일대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다 보면 신바람이 나면서 거기에 수요 번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더니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점검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안 된다고 무조건 은혜 떨어진 걸 모르고 은혜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에게 공부 못한다고 하면서 누구 닮았냐고 하면서 계속 신경질 부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만이 살 것입니다.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요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노아만이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이 물심판을 쓸어버렸지만은 노아는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핸들링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통해서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버림에 기도